혹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된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우리라는 성도들은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치 예비 엄마는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입대한 군인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근로자는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은 혼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모든 수고와 눈물이 씻겨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평가받는 분명한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기다리는 것에 본성적으로 익숙함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사랑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서 처음 언급하고 계신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언급하고 계신 것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참지 못하는 본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겠다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3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아무 연고 없이 종으로 팔려가 감옥살이로부터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 사무엘을 얻기까지 참 많은 날들을 눈물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보다 다만 몇 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게 있어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으며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평가받는 그날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성취의 분명함을 무려 3차례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속히 이르겠다고 하고 계시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며, 정령 응할 것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슨 일을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을 위해서 몇 년간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계신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거나 구현되지 않는,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지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신 길이라면 버텨야 됩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은 그분 편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딜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그들이 취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분부받은 명령은
단지 그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루를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는 성,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나흘을 돌고 닷새를 돌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회의가 일렁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달까? 정말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돌기만 하면 되는 걸까? 성경은 그러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맞다고. 여기를 접어놓고요, 여호수아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의심하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덧붙여서 그들에게 입 벌리지 말라 분명하게 분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마음에 일렁이는 회의, 의심, 불신이라는 것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내지도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결국 7일째 되었을 때 함성 속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에게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가랴의 입을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불신의 마음, 그 불신의 마음이 전해지는 통로, 그 입을 막으신 것과 동일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잠잠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기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한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그들의 행한 일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현재 6바퀴를 돌고 혹은 한 바퀴를 남겨놓은 그런 시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성경에서도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어떠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장군 나아만, 군대 장관 그 나아만도 그 히브리 포로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안수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 손에서 손을 흔들어 올릴 것을 기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단지 그 명령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나아만이 기대한 것은 손을 들어 뭔가 크나큰 이적을 기대하기도 했고, 손을 들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단지 다메섹에 있는 그 여느 강보다도 못해 보이는 요단강에 그저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람왕의 궁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밑에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기대한 것은 큰 이적이나 또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희게 되리라. 단지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노가 났습니다. 내 땅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강들이 있는데 굳이 이 강에 들어가려고 내가 왔더냐? 노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고 나아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말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편에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주장이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노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려 3,8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성경의 1.1획은 한 소절도 한 점도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침에 마음먹은 것을 저녁 때까지 제대로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며 대단히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으며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배웠겠습니까? 기록되었기를 이라는 말씀 앞에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는 말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지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였다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가장 초라하게 낮아지는 것은 바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나아만은 그 종들의 권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13절에 나오는 그 종들의 권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잔말 말고 들어가라는 거죠.
차마 그렇게 말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군소리 말고 들어가라는 거였습니다. 왜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세상을 보고 있고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누추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실 겁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말씀을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만큼 무거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울에 달렸을 때 입김보다 경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인생은 그냥 입김보다 경한 인생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주님의 말씀의 근원적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갈라놓고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나아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 같아도 마음속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것을 꺾었습니다.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아이처럼 그 살이 휘어졌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시면은 말세의 여러 가지 풍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라고 말세의 풍조들을 모습들을 꼬집고 계십니다. 말세에 다다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게 되는 품성 중에 하나가 조급하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더욱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를 갈망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내가 찾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7교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칭송받은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어려움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궁핍이 내게 있음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혹독하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이 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된 영문이지 그들에게 더 큰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큰 환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충성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교회 그 성도들 죽도록 충성할 것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하명받게 됩니다. 영광입니다. 비록 눈물이 나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뒤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0일 동안의 더 큰 환난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나 환난 당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아무나 순교의 고통과 그 영광을 누릴 것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어려운데 더 큰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질병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허락하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죽음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낙심하고 절망당하며 또 환난과 핍박과 애매한 고난과 모욕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 주님에게는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